가톨릭교회가 지난 4일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시노드의 의미부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짚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생태회칙 찬미받을 소서의 후속 문헌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찬미받을 소서에서 한층 구체화된 문헌으로 평가되는데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CPBC 소년소녀 합창단 등 각 교구와 성당의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이뤄진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 합창제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합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순서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일이죠. 10월 15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31호에는 어떤 내용들이 실리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신문에서는 가장 주목해봐야 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편교회가 대화와 경청, 식별로 이루어지는 시노드 여정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일면과 구면, 머릿기사를 통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지난 4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보편교회 단계 시노드 정기총회 일회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과 주교 사제, 평신도와 전문가들이 오는 29일까지 한 달간 다양한 교회 현황과 신학적 또 사회적 주제들을 놓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황은 개막미사 강론에서 시노드는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일깨웠습니다. 시노드의 주인공은 성령이며 우리는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하겠지만 모든 사안이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 인간의 시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기총회 일회기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추기경단과 또 한국교회에서는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여해서 일회기 전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저희 리포트에서도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노드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토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개막미사 직후엔 정기총회 첫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된 건가요? 네, 회의가 열린 바오로 6세 홀은 이 커다란 시노드 현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참석자들이 온탁 테이블에 이렇게 나란히 둘러앉아서 시노드를 위한 기도를 바친 뒤에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했습니다. 이번 일회기에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소수자 관련 사안,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관한 환대 문제, 또 전례 토착화 등 민감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노드 주제인 친교 참여 사명의 세 가지 핵심 질문 안에서 구체적인 교회적 사안들을 대화를 하고 또 경청하게 됩니다. 교황은 시노드 1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의안집 형태의 문서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교황청 홍보부 파울로 루피니 장관은 최종 문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을 나타내는 문서로서 의안집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편교회의 미르와 더불어서 내년 10월에 열릴 2회기를 향한 과정 등이 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티칸에서는 시노드 여정이 시작이 됐고 또 한국에서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복 메시지로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교황청 국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주교들의 논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땅의 교회에서 목자들과 양떼의 성덕과 선교 열정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직무대행이죠.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뇨는 인사말에서
교황이 서울을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로 정한 건 한국 교회가 선교적, 사목적으로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뚜렷한 표징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교황의 사도 방문 10주년을 기념하는 2024년 주교회의가 교구와 본당에서 교황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기회를 또 마련하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성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릴 기념 행사들도 다 함께 공유를 했는데요.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가 다음 달 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심포지움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일인 12월 11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혼인교리서, 또 한국가톨릭 학교교육사 출판 심의와 2025년 희년 준비 등 다양한 현안들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도 주교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 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무력 충돌,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고 네. 상당히 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끔찍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주일 3종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려와 슬픔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서로에 대한 공격과 무기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결과는 패배일 뿐이라며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러리즘과 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만을 초래한다며 폭력 속에서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양측 사망자가 오늘 현재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 준비를 이스라엘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지상전 임박했다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지순례를 갔던 성당 신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죠. 하늘땅 물벗이 창립 7주년을 맞아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라는 소식도 네. 들려왔어요. 하늘땅 물벗 하면은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이죠.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춘 주교 주례로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에서는 하늘 땅 물벗의 새로운 상징물 그리고 또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이 선을 보였고요. 새 상징물인 하늘 땅 물벗 십자가는 이 가시관과 못이 없는 대신에 양팔 아래에 따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는 하늘 땅 물벗 회원들이 주님의 제자이자 생태 사도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관과 못을 이어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전국 교구 하늘 땅 물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 순서 내용을 보완하고 양식을 통일을 했고요. 문헌을 공부할 때 활용하도록 교회 가르침도 보강하고 회의록 양식도 실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는 강론에서 이제 하늘 땅 물벗은 새로운 단계로 가는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다른 교구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벗이 생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많은 벗이 생기길 바란다라는 바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재선 기자 이번 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지난 4일 제16차 세계 주교 신호대 정기총회 개막 소식 전해드렸죠. 이날 공개된 문헌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인데요.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이자 더욱 구체화시킨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일 생태의 수 성인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권고인 새 문헌에는
인간의 기술 중심주의를 경계하는 교황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총 6장 73항에 걸쳐 실천적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찬미받으소서 반포 8년이 지났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취해진 대응과 조치가 점점 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생태계의 한계점에 가까우고 있다는 교황의 경고인 셈입니다. 교황은 기후위기에 대한 표징들을 축소하거나 우습게 보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 행위가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더욱더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며 기술집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집의 패러다임에 너무 빠져들어 있다면서 이는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라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 일부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 권위를 지닌 제도를 찾고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연대와 함께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빈약했던 국제정책을 꼬집는가 하면 기후회의의 진전과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국제적 협력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지만 결정을 내리고 법제화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길 요청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공동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영적인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종교인들의 행동을 요청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기후위기에 응답하고 긴급히 대응함으로써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실천의 최종 목적이 문헌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이어감으로써 결국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가 오는 10월 28일 열립니다.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이 주관하는 제13회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화양동 성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을 비롯해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피아트 도미니 소년 합창단, 제주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등 5개 팀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제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현대 다성부 음악과 전례 음악 등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연주됩니다.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은 2008년 서울 반포 사동성당에서 창단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뿌에리 깐토레스는 노래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한국 뿌에리 깐토레스 합창연합은 각 교구와 성당에서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7개 합창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친교와 화합의 장, 수원교구 제27차 성경잔치가 오는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 성경잔치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효명중학교에서 열립니다. 성경잔치는 성경 경시대회와 성경작품 전시, 말씀 한마당 등으로 진행됩니다. 경시대회에선 구약성경 역사서를 위주로 50문항이 출제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는 본당에서 구성된 팀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가 진행됐습니다. 말씀 한마당에선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UCC 영상 상영과 댄스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성경잔치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봉헌되는 파견미사로 막을 내립니다. 미사 중에는 각 부문별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성경잔치는 1993년 열린 성경 경시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개최되어 왔으며 신앙의 일치를 도모하는 말씀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랑의 시인이란 별칭을 가진 김남조 마리아 막달레나 시인이
어제 오전 9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시인이 남긴 신앙의 깊이와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살아 숨쉬며 새로운 여운을 남길 거라 믿습니다. 시인을 보내는 장례미사와 연결식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는데요. 김남조 시인의 시 겨울바다의 한 구절로 시인을 기억하며 뉴스를 마쳐보려 합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